오늘은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중심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결혼 관계에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비난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심어 놓으신 법, 양심의 법, 그 도덕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의 종노릇했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택함받지 못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었고 내 것으로 삼았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전제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구체적인 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건 나 알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구원의 강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 하나만 필요했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것이면 끝나지 왜 로마서를 16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걸 하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적용을 시켰고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배웠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분명하게 참된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된 지식도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참된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강론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 신뢰를 할 수 없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뢰는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것이죠. 맹목적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맹숭맹숭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공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수박이다. 여러분 수박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실 분도 많으시네요. 그리고 겉만 핥고 있으면서 속에 과육은 먹어보지 못하면서 수박은 맛이 이렇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걸 쪼개서 먹어야죠. 맛을 봐야죠. 그래서 이 수박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구나. 또 씨도 있구나. 맛은 이렇구나. 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나 이거 또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겉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데 그럼 나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어. 그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된 맛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은 30이 넘었는데도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 카톡으로 엄마 하고 찼습니다. 나 배고파, 밥 달라는 거죠.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나 서울역 도착했으니까 빨리 밥 준비해줘.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 시간 맞춰서 밥 준비해 놔요. 왜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갈급한 거죠. 먹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을 열심히 열망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 자라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인데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아갈까,
거기에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여러분의 영혼의 속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땅에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굳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고 전투하듯이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만 거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내 육신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열심을 내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 대한 장을 한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고 환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 성경의 기준, 가치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굳은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삶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요? 모세에게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풍족함과 여유로움과 번성과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의 문 앞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섭어서 회피해 버립니다. 오로지 주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욕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내 유익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성공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을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은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삶이고 6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삶,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심어 놓으신 도덕법 아래에 있다. 도덕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일반적인 자연인은 어떤 법으로 사냐 하면 도덕법으로 삽니다. 선함과 착함과 남을 돕고 사는 도덕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남을 돕고 사시고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거짓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 가르치지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등쳐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도덕법이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뭐라고요?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아라 그러면 무슨 열매요? 보세요. 무슨 열매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사는 삶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인지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몸,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류 전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이, 도덕법이 들어오면 우리의 정욕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이 7장 5절까지 5번이 나오고 8장 13절까지는 11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르크스,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8장 5절부터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욕을 쫓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도 얻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정욕으로 얻으려고 애를 써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최종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으로 가서 보시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그 다음에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21절 보시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쫓아서 도덕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너희들의 그 열심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그곳에 무슨 특별한 보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불신자, 그리고 거듭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둘만 있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양다리 결리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지옥 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런 말이 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어떻게 육신에 속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받겠다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죠. 여전히 죄에 거하고 싶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말이지, 아니 조금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내고 경건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구원이고 성화는 확정적인 성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은 그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생각과 관심이 물론 여전히 부패와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죄에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관심과 목적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살아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어도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가. 괜찮아.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너 구원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열정과 열심을 가로막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유혹과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전부 다 패잔병들처럼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있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는데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상, 네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요. 우리의 신앙들은 겉모습일 뿐인 데가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말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죠. 도르트 신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마음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아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법으로, 도덕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면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죠. 엄청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에 아주 청렴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그 도달하는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의의가 딱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하고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이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고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곧 사망의 열매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들어가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거, 그거 선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자기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도덕의 잣대로, 윤리의 잣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하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함께 율법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고? 율법에 대해서 나랑 한번 토론해 보겠다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 나한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 안에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적인 것과 양심의 도덕법으로 자기가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뭐 했어요? 앞장섰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세상을 보고 뭘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달하는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을 것이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것이 곧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갔을 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 메커니즘, 그 논리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너희에게 있는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 모두 100%가 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들어가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흉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맺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육신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도덕적인 기준과 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으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해.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이 선해. 물론 목사가 선하고 착해야죠. 그런 기준으로 저를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자비가 많고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선한 기준에 못 미치고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주 침을 튀게 가면서 저에게 뭐라고 할 것이죠.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요. 그것이 곧 지옥인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곳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뭐였으므로 죽었다.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도덕의 법이요. 도덕적인 법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 그것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얽매였던 것, 율법 같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양심에 있는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얽매였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도덕적인 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고 그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벗어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생명의 영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청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그것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죽여요.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여요. 왜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면 교회를 왜 옵니까? 세상과는 다른 얘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오히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기도 시간이 딱 맞춰서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와,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네.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네. 그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아. 선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그것이 왜 멸망의 자식입니까?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착하게 살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바울에게도 똑같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그 열심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태장을 50에 가는 하나를 3번을 맞고요, 파선하고요, 죽음의 강과 동족의 위협과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한다고? 아니에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해요. 예,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도 않아요. 뭐 하고 열심히 하고도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선함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선을 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거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선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을 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내 도덕적인 선함과 윤리적인 삶을 보고 구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덕적인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선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그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나요? 그것이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육신에 속했을 때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의가 높여지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아요. 누가 몰라줘도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율법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러면 네가 율법의 조성자고 율법의 재판장이 되는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선의 기준이 되어져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에,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기준인가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교만하게 찬탈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도덕과 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교회에서의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 선이에요. 그걸 가지고 심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도덕과 선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장로님이 저러면 되냐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교회가 매일 시끄럽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싸움이 많은 것이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중직자의 모자를 쓰고 앉아서 그 세상에 거듭나지 않는 도덕적 선을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기대하고 바랄 것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선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네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이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은혜니까 그냥 잘못해도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부성적 징계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징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다 덮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 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죄에 대한 대가요? 아니면 이 매를 맞고 다음에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게 부성적 징계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때려요. 채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가지 삶을 말하죠. 5절에서는 뭐예요? 육신에 속했을 때에 그 도덕적인 기준과 선함과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구원이 뭔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